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종말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말을 알아야 성경을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이 종말 그 끝부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이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종말이 오기 전에 죽으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이 종말이라고 하면은 그거야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하시고 하나님이 종말이 온다고 했으니까 종말이 오겠지 하고 이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성경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풀리질 않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까지 우리는 성경 전반적으로 이것을 읽으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해를 해야지 이 중간 부분,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나가고 있는 이 부분까지도 이제 밝게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종말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잖아요. 지으시는데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개입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사탄이 개입하도록 두시는 거예요. 그래, 그 사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기대에 크게 찼던 우리 인간이 사탄 앞에 굴복하면서 사탄 아래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이게 잘못되고 하나님 앞에 사탄이 다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사탄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옆에서 할 뿐만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사탄이 해주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이용해서 하게도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그 하는 일이 전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대로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은 다 불못으로 집어던지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이 성경 전반적인 시작과 중간과 끝까지 모든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 에덴 동산에서는 사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얼그러져요. 에덴 동산도 인간에게는 빼앗기게 되고 생명나무와 그 모든 실과들이 다 감추어버리고, 이 땅에는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눈물과 슬픔, 죽음이 오게 되고, 고통 속에서 인간이 뭐 이것을 저것을 해도 밭을 갈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게 되고, 싸우고 슬픔,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실패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아신 거죠. 그래, 사탄 네가 어디 한번 해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인간을 방해할 수 있어? 안 그럴걸? 그렇지 못할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사탄을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탄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만 하면은 끝날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를 살려내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앞에 정말 기적이라도 한번 일어나면은 나는 정말 자신 있게 믿을 텐데, 옛날에는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일어나도 자기의 믿음, 자기 스스로가 갖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사탄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막 모일 것 같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일 공모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저 예수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잡아 죽일 공모를 그날부터 시작했다. 나사로 살려낸 날부터. 이게 인간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일은 실패같이 보이는데 부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큰 생명을 우리한테 심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는데, 믿음은 생길 수 있을까?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자꾸 듣는 데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때는 유난히 그 말씀이 나한테 박힐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내 눈에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들어오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날마다. 그게 나한테 믿음을 증진시켜주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아니, 구원은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사람이 있죠. 내가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를 않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의 인친바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이 한국말 성경 번역을 할 때에 좀 앞으로 번역하시는 분들 조금 쉽게 더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친다 하면 그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도장 찍는다 하는 말입니다. 도장 찍는다 그렇게 번역을 해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에다가,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오케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마음에 도장을 꽝 찍어주는 그날이 있다는 거야.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시골에서 뭐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시고 시골 할머니였었어요. 그렇지만 늘 교회에 참 저를 맨날 업고 다니면서 어렸을 때 그러시던 어머니인데 하루는 저희 이제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무 신기하다. 그날도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셨는데 그 교회를 갔다가 우리 집에 오려면 조그만 또랑 물이 있어요. 거기를 펄떡 건너뛰어야지 돼요. 거기를 펄떡 건너뛰려고 하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올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갑자기 그 말씀은 너무너무 오래 들었기 때문에 그냥 외워지신 거예요.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더니만은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 그날따라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령의 도장을 꽝 찍는 아마 그 순간이었던 모양 같아요. 우리 성령의 인친다는 말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언제 성령께서 와서 인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도장을 찍을 때에 옛날에는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이제 6.25 세대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때에 책이 얼마나 비싸고 귀했던지 책을 사면은 책을 딱 연 다음에 내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 또 도장을 갖다 꽝 찍습니다. 그래, 앞에 그것도 종이 찢어내면 또 잘 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도장을 찍어야 요건 안 없어져요. 그래, 여기다 도장도 딱 찍고 이렇게 해서 책을 귀하게 여겼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언제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찍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작정을 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내가
감사할 때에 성령께서 꽝 찍기만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믿어지는데 어떻게? 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이 세상 종말,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두렵거나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그 암 환자 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이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면은 그 스웨덴의 유명한 그 로스메리라고 하는 확실한 이름이 그 로스까지는 알겠는데 그 이름이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이 임종, 그러니까 난치병, 불치병, 그 병 걸리면 죽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암 같은 것이죠.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5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분은 알았어요. 한 3,000여 명을 만나고 대화하는 중에 이게 단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래, 첫째 단계가 뭐냐면은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암입니다. 그럴 때 아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무슨 암이야, 이거 잘못 진단이었겠지,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단계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어. 그 의사한테 기분 나빠해. 두 번째 단계는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저입니까? 누구든지 이건 원망한다는 거예요. 제 시골에서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젊었을 때 20대에 암 걸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갖다 죄 찢어놨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 젊은 나이에 왜 나한테 이런 병이야? 그래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가족들 다 원망하고 막 의사 원망하고 막 다 원망스러운 거야. 이게 두 번째 단계라니.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겪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나 친구 중에 막 원망하고 나를 안 보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를 해줘야지 돼요. 그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타협입니다. 타협. 이제 내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한 6개월만 더 산다고 하면 그 길을 막 택하고 싶어. 막 의사 막 다리라도 붙들고서 조금만이라도 연장 더 안 됩니까? 막 이제 타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갑자기 막 자기 집에 있는 좋은 물건들 갖다 다 버리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다 갖다 나눠주기도 하고 무언지 모르게 막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네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번째 받아줘. 그래, 내가 이 병에 걸렸지. 어쩔 수가 없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받아지고 현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변 정리입니다. 갈 준비를 하는 거야. 이게 그 대부분이 불치병, 죽어가는 환자들의 겪는 5단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는 몰라요. 이런 과정을 겪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5단계를 빨리 넘어가면서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정을 끝끝내 못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끝끝내 불안하고 원망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에
나는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하는 이런 것들을 평소에 상상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제 병중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적응이 되고 그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을 얘기를 하지만은 이 세상 종말이 예수님께서는 오시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이 세상 종말이 올 때에 무슨 세상의 징조가 있을까요?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쭉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요즘에 뭐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보다는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그런 건데 그런 쓸데없는 데에 뭐 시간 소비 뭐 이런 거 할 것 없고 저 돈이면 최고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말들로 자꾸 사람을 미혹하는데 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절대 그 미혹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현혹되는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게 마지막 때는 내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래, 그게 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가서는 천재지변이 자주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맨날 통계를 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사실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이렇게 점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쭉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프로그램을 또 하나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요,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천년 왕국이 지상 낙원,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지상의 이제 역사는 그걸로 끝을 맺고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것이 나오는데, 그때의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구성해서 천년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고 난 후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고 마귀와 또 거짓 선지자들은 다 이제 불못에 들어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역사에 그 지금 이루어져 나가는 지금 그것을 향해요 지금 나가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태인들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그냥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것은 끝이 난 게 아니냐,
율법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끝나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 세상에 잘 잔류하면서 핍박을 받다가 마지막에는 이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된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한 번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 버렸을까? 아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을 동안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래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느냐? 이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다 같이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 교회 시대에는 잠깐 옆으로 제껴두기는 하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점점 종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모은다는 거야. 따로 모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환난을 받는다는 거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요즘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부터 나라가 없어졌냐면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 유텐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나라를 잃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 전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가 전부 다 일본 땅으로 이렇게 돼 있었었죠. 옛날에 그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가슴에는 일본 국기 일장기를 달고 뛰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서는 일장기를 태극기를 여기다 붙여 넣을 수는 없겠고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그냥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 따는 게 그게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동아일보가 그 당시에 막 폐간당하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속국이면 나라를 잃은 거죠. 자기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 유텐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 들어갔다 70년 만에 돌아오지만은 아직도 남의 나라 속국이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텐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지 유텐 나라가 없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은 로마 황제가 자기의 지도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후 70년 만에 그나마라도 유텐 나라가 산산이 다 흩어져서 지금까지 나라를 없이 살아왔어요. 유태인들은요. 그래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데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환난을 당했습니다. 왜 환난을 당했냐면요, 어딜 가든지 유태인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요, 집을 못 짓게 했어. 집을. 유태인들은. 근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집을 못 짓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땅도 없지 집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돈밖에 벌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유태인들은요, 막 흩어져 있지만 정보가 빨라. 왜?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정보를 해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항상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 그리고 돈놀이도 하고. 사람들이 엄청 미워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 전쟁을 할 때는 유태인들이 있는 주머니에 돈을 막 빌려서, 왕들이요, 그 당시에 중세기 때는 유태인들이 모은 그 금은과 은을 막 이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 났으니까 돈이 딸리니까. 빚을 많이 졌잖아요. 나중에 전쟁이 이기고 나서는 이걸 갚기가 아까우니까 유태인들을 잡아 죽이든가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 600만 명인가요?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죄도 없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밉다는 거야.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 처참한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어떻게 잡아 죽이고 그 시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그 참상을 한번 영화 기록으로, 그 유태인들이요, 이걸 옛날 걸 다 모아서 이걸 다큐멘터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한 짓을 우리는 기록으로 남겨서 보여주겠다 하고 지금 보여주는 거야.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벼를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외부 세계와 차단된 그 빈민굴은 터질 듯이 붐볐고 질병과 배고픔만 가득했다. 바르샤바에서는 독일인들에게 하루 2,300칼로리, 폴란드인들에게는 900칼로리, 그리고 빈민굴 장벽 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183칼로리의 식량이 제공됐다. 그 정도의 열량으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치가 지배하는 국가의 빈민굴에서 총 6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최종 해결책으로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죽이려는 결정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졌다. 유대인들은 유럽의 모든 나치 점령지에서 이송됐다. 수용소까지 가는 데는 며칠 걸렸다. 음식도 물도 턱없이 부족했고 위생도 엉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서 죽었다. 수용소에 도착했어도 우린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장소라고는 생각했죠. 굴뚝이 보였고 굴뚝에선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Dachau. Sachsenhausen. Flossenburg. Bergen-Belsen. Mauthausen.
Ravensbrück. Nordhausen. Weitergehen! Weiter bis zum Ende! 유태인들이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하나 때문에.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후 그런데 독일군 병사들은 일제히 파리로 휴가를 성경에는 떠납니다. 이러한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앞으로 유태인들이 얼마나 환난을 당할 것인가.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 이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유태인이고 또 한 부류는 이방 사람이고 한 부류는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전까지만 해도 유태인들은 없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유태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는 있었죠. 근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로 삼지 않고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로 삼았죠. 그리고 이삭이 또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맏아들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어요. 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자체가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를 죽이든가 저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내 이름을 지금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라. 그래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됐죠. 야곱의 이름이.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3대 만에 그 야곱의 이제 그 가족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들어요. 그래 야곱의 12아들들이 몽딱 처음에는 애굽으로 가서 이민을 가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애굽에 가서 400년이 있는 동안에 한 민족을 이루어요. 나중에는 노예가 됩니다. 그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번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거기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만 나중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또 갈라집니다. 그래 10지파가 이스라엘, 2지파가 유텐 나라. 그래 10지파와 이 2지파 그래 10지파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2지파는 유텐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점점 멀리 했기 때문에 일찍 다 포로로 잡혀가서 영원히 못 돌아왔어요. 없어진 거죠.
그래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요게 이제 유텐 나라가 되는데, 이 유텐 나라에서 예수님도 태어나시고 이 유텐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쭉 살다가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유태인들이 잡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지만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 왜 유태인들이 환난을 받는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상징성으로 유태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학살당하고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태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세요.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지금도 유태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그 사람들 아직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세상 종말에 가서는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나오고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제 먼저 죽었던 성도들을 일으키고 또 그 당시에 살아있는 유태인들을 함께 모아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쭉. 그런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봤죠.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환난이에요. 이게 유태인들이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종말에 가서는 더 큰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영상을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유태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 그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하루 세끼 밥 먹어야지 되고 결혼해서 자식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 세상 마치고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태인들만 쏙 골라서 이렇게 핍박을 많이 당하고, 유태인들 2000년사라고 하는 그런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요, 유태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미움을 받고 잔뜩 벌어놓으면 몽땅 뺏기고 거지로 알몸으로 쫓겨나고 한 때가 2000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유태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왜 이렇게 받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그 몇 가지만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31절 이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보세요. 30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유태인들은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계속 스가랴 같은 데서도 읽어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환난 당하는 게 얼마나 자세해. 그리고 예언서가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당하다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언서가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3절. (1100페이지) 예레미야 30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가서 한 징조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26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나라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서를 합니다. 그래 독립선언서를 읽고 26분 후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정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제가 그 날짜까지 딱 잘 기억하고 있는 그 이유가 제 생일하고 6일 차이예요. 저도 1948년 5월, 저는 8일이고 그 유태인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 유태인 나라 그 독립선언은 14일입니다. 그래 1948년 5월 14일 날 26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유태인들이 나라를 갖게 됐어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유태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돈을 잘 벌어요. 지금도 미국의 모든 부자 돈을 거의 유태인들이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달러 찍어내는 주인들도 다 유태인들이에요. 미국 정부에서 그분들한테 세를 주고 달러를 찍어달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달러 찍는 게 아니에요. 유태인들이 그 모든 기계, 막 그 모든 권을 애초부터 미국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이 상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그 달러의 모든 걸 다 찍어내고 움켜쥐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그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결국은 또 핍박받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 사람들이 그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부자들이다 보니까 자기 옛날 고국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1900년 이전부터 1800년대부터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집을 전세 내가지고 거기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금은 블레셋이죠.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이 이름 많이 들어봤죠? 팔레스타인이 성경에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다 지금 예루살렘이니 거기에 전부 다 그들이 진치고 거기에 200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들이. 그런데 유태인들이 거기 가서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집을 전세 내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집을 삽니다. 이러면 점점 유태인의 숫자가 이제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태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는데 전쟁이 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전쟁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막 이제 선포할 때 영국이 이기게 되면은 우리를 독립국으로 선언해 주세요. 이게 옛날에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한테 엄청난 돈을 제공해 줍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영국이 나중에 전쟁에 승리를 하잖아요. 히틀러는 끝나고. 그런 다음에 영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독립선언을 이렇게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독립선언서를 하고 독립을 탁 그냥 순발력 있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랍에 있는 에집트와 요르단과 그 주변에 있는 이란, 이락 수많은 그 이슬람 계통, 아랍 계통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연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전쟁만 했다면 깨지네, 이쪽이. 아랍 이 사람들이 아주 뭐 전력도 엄청나고 군대도 엄청나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뒤에는 신무기가 있어요. 신무기.
이들에게는 믿음과 성경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신무기를 대주는 거야. 왜냐하면 미국의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전쟁만 했다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아랍 쪽이. 그래, 전쟁만 했다면 자꾸 이스라엘 땅이 넓어져요. 지금은 예루살렘까지 뺐죠. 그래, 이제 텔아비브가 수도였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이 이제 들고 너무 이제 거세가 일어날까봐. 그래, 벌써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전을 하고 했는데 미국이 아직 승인을 못 해준 거야. 그래, 국회에서는 이미 통과됐어요. 그런데 선언을 못했어.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와가지고 선언해버렸죠.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선언을 해서 미국 대사관이 그쪽으로 옮기고 막 이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가면 갈수록 완고해지고 자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게 지금은 마지막 때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게 이제 백성들이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 성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 종말이 지금 어느 정도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다음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종목별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